제가 사람들은 항상 말하기를 이 삶의 진실을 알자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 전문가 내기 진실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 오늘은 그 대답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실지 우리는 여러분들을 때는 그 말은 알면서도 그 말의 뜻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보고 진실과 거짓이라는 말들을 사회에서 듣게 됩니다. 그럼 거짓과 진실, 그럼 진실이 무엇인가 이게 대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의 그 사실을 보는 마음, 사실을 그 분별하는 마음을 갖다가 우리는 진실을 하고, 우리는 하나의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통해서 보고 듣고 전하는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가장 가깝게 이야기하면 그 사실의 그 가장 좋은 진실을 가진 자지. 그렇게 되죠. 그리고 거짓은 사실과 다른 것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진실이, 그럼 이것은 교육인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러한 진실이 결국 그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는 결국 마음이 시각이 밝아지면 거기는 그 마음에 하나의 그 힘, 강한 힘이 이런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내심이 강하고 그 덕, 그 용기, 그 무엇을 솔솔수금 앞장서는 이러한 마음이 있고, 정의감이 강하고 인내심이 높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진실은 결국 영적인 앞날에 있어서 영적인 그 요소에 존재하고 있고, 이 진실을 통해서 그 앞날의 운명이 각기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경우 사실을 100% 보고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매우 참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 마음이 걸리는 게 없어요. 세상에 자기가 바르게 살아가고 또 하나의 바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이 걸리지 않은 능력, 그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삶을 일깨워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사실을 보고 듣고 전하는데 매우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보고 또 하나의 배우라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라님 삶의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 속의 그 진실이라는 거와 같이. 삶의 진실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걸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진실을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한번 알아봐라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삶의 진실,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봐라. 그걸 알아봐라 하는 뜻이 그 삶의 진실입니다. 제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도 못하고 살아서 사실이 그렇게 이름도 나이지도 못하고 아무리 실제 앉아서 노력해봤자 만날 그 사람들 한번 오면 또 몇 줄 빠졌다 하면 하다가 참말로 전화를 하고 만나면 한 사람 찾아오고 일이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내 자신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나는 어쩌면 이 나라도 구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국가도 매우 불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각적인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는 자로서는 거기에서는 그 해답을 또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리님, 그래서 금방 스승님께서요 질문을 내놓으셨어요. 조금 전에 마침 그게 나와서 바로 이야기 드리고. 그래서 나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회를 구하고 또한 이 사회에서 앞으로 가장 불행해야 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운명을 바꿔서 좋은 세상에서 살도록 하고 좋은 세상을 보도록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고 또한 그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날마다 내가 이러한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소연이한테서 들은 건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이래서는 세월만 가면 안 되겠다. 만일에 이 땅에서 나의 시련과 고통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언제든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모레는 서울 올라가서 커피버터 서울에 가서 자리를 하나 잡고 길가에 앉아서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볼기라요. 등불을 하나 켜놓고 길가에 앉아서 제가 사람들을 이 나라의 마지막 운명을 보겠어요. 세상은 하나의 뜻 속에 있으니까 실제 오늘의 국가 형편은 인체방도 없고 수술도 못합니다. 수술하면 이 기력이 없는 매우 중환자를 수술하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이거 손대할 수 없어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보통 인간들은 이 손 못댑니다. 수술하면 나가 망해 이제 끝나버려요. 대한민국은 이제 살다 내야 됩니다. 수술을 못할 정도 못하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몸에 비해서는 어떤 자를 병원에 가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해주려고 의사가 하는가 할 때 여러분은 비유해보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병을 고치고 다시 그들을 건강한 정신의 세계에서 건강한 사회를 복귀시키느냐 그리고 하나의 그런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거기에 가서 누가 나를 또 이 나라가 망하려면 누가 뽑아서 시비를 하고 학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로서도 아무도 무관심이 한다면 이 나라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난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의 재앙이 온다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재앙이 그 사회에 온다면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그 피하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비가 온다면 노천에서 비를 여러분이 길을 갖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온다면 무슨 내가 어떻게 어디는 비가 오는데 한쪽만 비가 안 오고 한쪽만 비가 오도록 하기가 할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바위 밑에 가서 피하든가 우산을 하나 이런 마구니를 하나 갖고 머리 위에 갈든가 이러한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노력은 해보겠어요. 그러고 준비가 되면 그래도 안 되면 7월에는 외국에 가서 제가 기반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1년이고 2년이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실제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떤 거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나라에서 누구와 경쟁을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진실성을 그래도 그들부터 앞서 하나의 마음을 얻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세상에 오고 나면 여러분은 비로소 알게 다르구나. 그 사람의 말이 맞다.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씨를 뿌릴 때 이 씨는 좋은 종자다. 그래서 이것이 땅에서 크면 이런 열매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시간이 가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의 그 사실들을
복이 될 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가서 이거 하려고 이거 하나 맨날 나왔어요. 이걸 좀 사무에 진실을 하자. 아무리 말해봤자, 아무리 사람들끼리 말을 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이 사회에 대해서 자기 정신이 썩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 이름이나 부르면 그냥 천당 가는 줄 알고 세상 잘 되는 줄 알고 기도만 수만 명이 모여서 남북 통일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통일되는 줄 아는데 난 그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지원하고 마음의 통일을 바라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요만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 건전한 사회가 존재하면 통일은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그걸 통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통일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지 힘이 없는 자가 힘만 가지고 통일이 됩니까? 그것은 너무 속일 수는 있습니다. 입은 너무 속일 수는 있지만 너무 도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돕겠다, 그들을 구하겠다 하면 통일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속이겠다, 만년 이상 꿈으로서 통일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꿈을 꿨다 해도 그게 문동서 짓는데 뭐 무슨 세상에 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해감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길도 없는데 길 없는 길을 갖다가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가려는 것이요. 길을 통해서 목적지를 일을 해야 되는데 길이 없는 데서 목적지를 찾으니까 그거 참 약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사실을 먼저 네가 하는 일부터 먼저 알아라.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걸 먼저 알아야 남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알지 지가 하는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일을 아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래 그 좌우초표를 등판 거 딱 가지고 이걸 찍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공격이 되고 하지. 사실지 뭐 또 참 여기는 이제 제가 또 읽어드렸어요. 아까 이거 읽어드렸어요. 열해가지고 가서 등불을 하나 끼워놓고 앉아서 제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제만 앉아있으면 되지. 이 사람들은 뭐 따라오긴 무엇입니까? 내만 앉아서 그래 보태고 하루 5시간 정도 땡볕에 앉아있을게 그래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보태를 소연 내려오든가 불고에 와서 다 할 텐데 여기 이 사람들 여기 있어 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앉으시 마시고 자기를 이루는데 자기를 찾는데 노력하시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하겠습니다. 뭘 질문하고 그리고 예, 말씀 속에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누구든지 다 지금 국가가 정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이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을 타개하는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이 일이 도대체 풀리겠는가? 또 풀린다면은 그 결과는 우리가 어쨌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망한다면 한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상고 받게 받을 것이에요. 그래도 이 나라가 있는 것이 여러분한테 없는 것보다 상고 좋습니다. 만일에 폭삭해버리면 만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국가를 믿게 된다면 누가 들어와도 이 국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살릴 수 있는 사람 다 나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살리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 사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 나자 감정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감정이 없으니까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는 그들을 지혜로서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나그네에 불과하지 나는 그들을 갖다 감정적으로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중생과 연애는 하나의 각기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세계에 올 수도 없고 나는 그들의 세계에 돌아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나는 다른 하나의 안내자 그러한 길을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들이 그 힘을 나의 지혜로서 해결하고자 지혜 속에서 그 길을 힘을 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내가 가르치는 길을 가고자 할 때 이 사회는 결국 죽어가던 그 한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자는 살아나고 그리고
그러한 병을 충분히 수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의 경우 서울에 올라가서 내가 최고 깨달은 자다 이런 거 사무의 진실을 알자 뭐 검색이 최고의 스승이다 있어 나왔으니까 그런 걸 보고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왔으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한번 만나서 봐서 뭐라고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지 사실을 보지 않고 무슨 진짜 가짜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길을 얻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먼저 문제를 묻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 현재 가지고 있는 정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얼마냐. 그리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필요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죠. 이 정신을 결국 그 몇 가지의 처방을 쓰면은 이 정신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매우 큰 인내와 그 노력과 그 하나의 죽어가는 자가 큰 그 몸에 병든 자가 결국 계속 아피를 맞아서 그는 그 영혼까지도 지금 썩어 있다는 것이요. 몸은 새하고 영혼까지 썩어 있을 때 몸에 기운이 없지. 아피 때문에 기운이 다 맞아버렸으니까. 그럴 때 그것을 다시 살리는 것은 최고의 의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환자 자신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나 같은 사람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사실이 이런 인내. 그래서 자연에 우리가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사람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제 돈을 기근해서 아편정책이라는 것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정당 내에서 바로 정부 내에서 이기다 일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기다 이러면 잡히 들어가요. 당장 네가 선동했다 해가 잡히 들어갑니다. 잡히 들어가 맞주고요. 당장 네가 간첩이냐 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기다 이런 게 심심찮게 신문에 오르내립니다. 민정당 안에서도 그럽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이러한 원인은 하나의 결국 무기한 자들의 정권이 정부의 공정성 이탈로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한 사회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정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공정성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모릅니다. 저는 만일에 깨달은 자라면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개혁, 이게 화려해 깨달은 자지. 해갖고 책에 있는 수수께끼 같은 그거 가지고 그거 깨달은 자 아닙니다. 난 깨달은 자가 아니고 최고의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 이거 갖다 좀 어렵니다. 근데 정부가 공정성을 잊어버리면서 왔는데 그 공정성이 그래도 노골적으로 공정성을 파괴해버린 정부는 제3공화국의 박대리 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경찰서에 가서 수세계의 불개의 원칙이라는 법이 있느냐고 물으면 형사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수세계의 불개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돈을 떼 묻어 사기를 해 묻어 내가 이 사람들 빌리다 사업하다 망했다 하고 통장에 빼가지고 가서 저 마누라 이름으로 땅을 아무리 많이 사놔도 큰 부자가 돼도 사기를 저 부자가 그거 안 잡아졌습니다. 그건 또 부부 병의 재산이기 때문에 마누라 재산이라고 또 뺏지도 못해요. 그게 대한민국 법이요. 마누라가 그걸 놓고는 둘이 잠시 이혼하면 그만입니다. 서로상 한 집에 살아도 동거입니다. 그때 이거 법의 공정성 그렇게는 그 사회 하나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하나의 이 사회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그 진실을 유지시키지 못한 정부, 하나의 진실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들은 개발이라는 면목으로 막다한 외차를 얻어왔는데 그 개발은 보릿고기에 굶주리는 국민을 위해서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금이 생깁니다.
개발하는 건 명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 고위관리한테. 그렇게 개발이라는 면목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막대한 치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파생하는 모든 그 부조리가 민사사건 불개의 원칙이라는 이 법률 하나로서 한 종교는 사무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는 뭐 부처님, 하나님, 뭐 마음에도 온갖 게 뭐 필요한 공자고 뭐 맹자고 다 이게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도 한 사람도 사물 아는 자가 없고 사물 가르치는 것이 없고 사물 가르치니까 사무의 일을 가르치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으며 이 나라 사람들을 갖다 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자기 걸 안 바꾸고 그거 좋다고 고집을 하는데 이 아픈 예의를 보고 아픈 중독자를 보고 네가 그것이 매우 지금 네가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는 이러한 일은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래 했을 때 사실을 알아보고 참 반성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 양심에 남을 죽일 수 없게 내가 죽더라도 하면 하면 자신에게 있는 고통과 이 마의 유혹으로부터 하면 이겨보겠다는 싸움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을 아무도 시도하지 않고 건방진 소리 한다고 때려 손가락 끼는 하고 안좋아하고 피해한다면은 그 사람은 영영 구제할 수 없는 것이지.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앞으로 그래도 2년 3년 여기 와서 들었고 또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또 그래도 내가 하는 이런 일을 많이 도왔으니까 여러분한테는 세상의 은총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들 속에 이미 그 은총을 전부 다 받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에 의해서 은덕에 의해서 여러분의 앞날은 별 걱정할 게 없을 것입니다. 저도 또 제가 어디 암벽상처럼 외국에서 틀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예민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없습니다. 나는 감정은 없지만 또 나는 옳은 자를 찾아서 옳은 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넘겨주기 위해서 온 자지 길을 가르쳐서 온 자지 나는 사실 그런 자를 받아들이고 옳은 자를 버리는 이런 짓은 안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악인이 와서 밤을 때리다가 한쪽 밤 더 내주라 소리 안 합니다. 악인이 와서 밤을 때려주거든 힘이 있거든 네가 왜 내 밤을 때리냐 물어보고 그런 짓은 못된다 단단히 가르치고 힘이 없거든 그 자리를 피했다 그러면 상대하지 말라는 거지. 깨닫기 전에 상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한쪽 밤 때리거든 한쪽 밤 때려 그럼 악인 좋게? 그니 수만 명이라도 약한 놈이 있으면 패게? 그런 모순된 걸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것은 마음에 있는 양심과 정의이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야말로 세상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거 아닙니까? 남녀간의 사람 내가 그걸 지킨다. 그게 사람 아니야 그지? 그걸 받아들이고 지키는 거. 명언이네. 명언이 세상을 지킨다. 세상을 지키는 게 살아간다. 무엇이냐? 정의. 세상을 지킨다. 그것을 타깃이자 그걸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 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가장 큰 사랑이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서 세상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람한테 무슨 사랑이 있겠어? 큰 사랑이 없으면 작은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존재해봤자 그것은 항상 위태고 거기에서는 감동도 안 나와요. 항상 애만 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것이 이제 사회에 밝은 사회가 있어야 옳은 것도 볼 수가 있고 지구멍도 비고 호랭이도 비고 그것도 하지. 내가 어두운 세상에서 거짓말 잘하는 장대야. 안 믿으니까 아는 척하면 돼.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물어보니까 지가 아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세상이 어두운 게 그들이 스승이라고 수만 명씩 그곳에 들고 있는데요. 그게 내가 하는 말 세상이 어두운 게 그리고 아는 척하면 그건 똑똑한 놈이고 그렇게 세상이 어두우니까 거짓말 잘하는 님 똑똑한 놈이야. 근데 내가 모르니까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불행이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충분히 안 되거든. 구체적으로 물으면 여러분들이 묻는 거기에 따라서 대답이 나가니까. 큰 질문의 테마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거기에 어머니 있는 것을 그때그때 자꾸 물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며칠 전에 불고 이어와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중들이 망신 친다고 뭐라 하더니 여자도 있고 그 처사 밑에 가서 내가 하는 말이 그게야.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남자 중에 여가 와서 배우고 가는 게 있으니까 저의 명예를 얼마나 올려준 거예요. 저들 구세주야 이 사람은. 근데 그 구세주를 때려치겠다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길가 차서 옷벗으면 이라. 그러면 거기 한 놈도 그때 놈들만 결국은 나중에 역사를 뭐라 말해서 거기 그때 그런 데는 전부 그때 놈들만 있었다. 그 부처의 가르침이란 단계 아닙니다. 인간법을 왜 가르치겠어요? 사람의 참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법. 네가 사실을 알아라. 그런다면 네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네가 어두운 세상에서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 사실을 모르는데 알 수가 없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어? 무슨 밝은 무엇을 보긴 알겠느냐 말이야. 볼 수가 없어.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이라도 바로 부처의 가르침이 그 참됨을 찾아서 그 참됨을 지키라는 그것이 부처의 소인의 가르침인데 아니 김신한 자 밑에 와서 그 참된 길을 얻겠다 하는데 그걸 갖다 때려주겠다 이래서 하니까 내가 기가 차서 말도 못해 나도 며칠 방해했어요. 방해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참 기가 차기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내가 하는 말은 저희는 무지하고 그 마음에 아기 가시지 않아서 이곳에 오지 못하더라도 자기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청장을 하고 그곳에는 돈도 안 들어오겠는데 사월 초파에다 거기는 돈도 3천만 4천만 들어왔어요. 여기라도 우선 한 50만 갖다가 네가 용돈을 좀 써라 이래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거나 이걸 갖다가 돈도 10원도 안 보태주는 것들이 저는 그 돈 가지고 만날 자가에 굴르고 돌아다니면서는 걸어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옆에 오는 사람인데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이 어두운 사회 이게 참말로 그러니까 정치 어느 날 이 사회를 망치는 것은 그 정치, 종교, 교육 이 세 개가 이 사회를 망치는 이 지경에 몰려 있는데 인력을 담당한 것입니다. 물론 교사가 바른 걸 안다 해서 교과서 외에는 가르칠 수 없는 게 교과서는 제가 심사해가지고 단단히 심사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가도록 맨날 놨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게예요. 난 이런 시대에서 난 어떤 법의 공정성을 난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번에 노 대통령이 답하는데 그러니까 첫째 법질서를 첫째 법질서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여기 앉은 사람 법이 어떤 거 하고 그 법이 그런 것도 그래 하지 그 사람도 당신들하고 똑같아요. 같으니까 이거 법만 있으면 세상이 되는갑다. 그 사람도 생각에는 어떻게 국민이 열심히 일해주고 얘만 벌어들이면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이치는 내가 여기에서 놓은 걸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해야 돼. 이리 딱 써놨으면 세상은 뜻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뜻은 수학의 공식과 같으면 하나의 이치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벌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정신을 건전한 정신과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검소하고 또 하나의 그 사회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인간을 배출하는데도 그런 바탕이 있어야 돼요. 교육 바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만 내보면은 실제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을 아니까 하는 말인데 물어보면 이게 국민학교 선생보다 더 못합니다. 여러분들 모르니까 그들이 아는 거는 외국 서적 몇 건 읽었다 해가지고 거기서 모르는 소리 좀 더 한다는 것 뿐이에요. 모르는 소리를 아는 척 좀 한다는 것 뿐이지 대한민국 교수들 만나면 기가 찹니다.
이름이 남은 사람일수록 더 형편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열매를 열게 해줄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씨만 뿌린다고 좋은 열매가 열립니까? 그런 바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그 하나의 노력으로서 그런 바탕을 일궈줘야 돼요. 거기에 땅을 파고 거름도 이어주고 뭐 돈도 이어주고 비료도 이어주고 했을 때 우선에 그 토질이 토질이 변하면서 거기에 어떤 새로운 기운이 나서 거기에 있는 어떤 원인 나무를 갖다가 나무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나무에다가 활력을 공급해서 나무가 쑥쑥 커서 열매가 굵직굵직하게 열리게 되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이치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말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예놓고 저따가 하나 감나무 하나 심어놓고 저 감이 많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 감도 내가 보니까 저다가 저 지방이 약하고 바탕이 그냥 부실해지니까 자꾸 빨아먹고 바탕이 기름지지 못하게 감도 바람 한번 불 때 쭉쭉 떨어져 버려요. 홍씨는 몇 개 못 먹어봤지만 그게 이런 사실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됐긴데 그 사실은 전부 다 동치해놓고 꿈 같은 소리나 하고 그래서 허송세월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회의 앞날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심각하고 결국 지금 세계에서 미국이나 이런 사회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민족이 제일 무서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유태인도 옛날까지는 지금부터 5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유태인을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놈들하고 머리 좋다 그래 지독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독한 놈들하고 그건 이것도 모르거든요. 이것도 모르고 제 돈 버리는 거 그것뿐이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모릅니다. 모르고 사회라는 것은 사회의 바탕을 어떻게 해서 남이 읽어 놓은 데서 그걸 빼가지고 지가 챙기는 거 이거 그건 바로 비도덕적인 가장 비도덕적인 인간입니다. 내가 사회로부터 얻었으면 그 땅에서 그런 걸 얻었으면 그 땅에다 그런 것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노력만큼은 내가 해서 쓰고 그 삶의 보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탕만 싹 빼먹고 바탕에 있는 거 빼먹고 나는 그 바탕을 절대 안 갖고 주면 결국 그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이 실제적으로 이 서구 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 독일에서만 그 학살당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엄청난 학대를 받았어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유태인 집에 불질러 비고 그런 게 많이 나오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미국에서도 골치 아프면 유태인보다는 한국 사람이 골치 아플 거예요. 네, 진짜 하겠네. 한국 사람이 골치 아플게. 그러면은 이 골치 아픈 사람이 수천만 명이 되는데 이들이 배운 정신적 바탕이라는 것은 거짓말 줄줄 해도 무수한 데서 살았어. 제벌을 개줍니까? 제가 아는 거 그뿐인데 먹고 쳐도 소용없어요. 그 목을 한번 씨앗을 베리게 넣으면 그 나무를 갖다가 망쳐놓으면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는 보잘것없고 그 보잘것없는 열매는 아무리 좋은 땅에 생해도 좋은 열매가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끝없는 바탕을 바꾸어가면서 계량대에서 나왔을 때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한번 세상을 망해버리면은 그거 복구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사람 마음은 한번 망해버리면 이 유태인 같은 것은 수천 년을 걸렸어요. 1800년인가 2000년인가 이래서 이스라엘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국가가 성립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 유태인이나 예수나 나의 운명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똑같느냐는 것이에요. 예수 성경책에 예수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 성경책에 보면 예수가 이스라엘을 오리라는 이런 예언서가 있거든. 그들의 그리스도 그들을 구할 자를 그들에게 길을 제시할 자 안내자가 올 것이라는 이런 예언
예언이 있었다고 이런 소리가 있어요, 고향에. 근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고해. 막상 하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목수 아들이고 보니까 하는데 많은 분들도 그 뜻을 모르니까 뭐 사랑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뭐 세상을 보니까 주가 책에 있는 말 줄줄 외우고 이러니까 그럼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들을 구할 아무도 없지 않소. 그렇게 자기들을 버리고 안 말았습니다. 이 땅에 와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6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모 사람이 하나 바로 자기를 구하고자 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공평합니까?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버렸으니까 당연히 그 영혼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당연한 일이지 뭐 누구 원망하겠어. 그들은 말 인과응보예요. 그거야. 마땅한 보답이. 정말 마땅한 보답이 자신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고 또 하나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바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여러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묻던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문제를 묻던가 내가 의심스럽거나 나에 관한 문제를 자꾸 묻던가 자신이 대해서 궁금한 게 자신의 문제를 묻던가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세상의 문제를 물으시면 그것이 제일 훌륭한 공부예요. 나도 어제 앞에서 알았습니다만 아까 석가모니가 뭐 사성계에 8정도를 넘겼다 이랬는데 8정도는 뭐요? 사성계가 뭐냐 이래 물었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8정도가 뭐고 사성계가 뭐 서인이 그저 물으면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준데 뭐 그 8정도를 하고 이게 도다예. 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북쪽에서 어느 목적지를 찾아갈 때로 남쪽 그 중간에 있으면 남쪽으로 갈 것이고 가야 되고 서쪽에서 사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야 되고 현재로부터 시작해. 그렇게는 항상 바탕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각각 다를 것인데 어찌 그것을 갖다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러한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가르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진실성을 가르쳤으니까 그것이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는 것이다 이러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진실성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제 이러고 뭐 그 당시로 봐서는 먼저 네가 잘못을 보면 네 마음에 네 마음이 깨달음이 얻기 전에는 그 현상계에 많이 쏘으니까 뜻을 모르니까 현상만 타는 현상 그 애욕에 쏘으니까 결국 나쁜 걸 보지 말라. 그 다음에 뭐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 나쁜 소리를 들으면은 거기에 또 빠지게 된다. 나쁜 걸 보지 말라.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걸 전했을 것입니다. 반자 아까. 그래서 이런 게 뭐 8정도다 이런데 절대적으로 열애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했거든. 여러분들은 내가 열애다 이렇게 의심을 많이 여기 오시는 분들 그걸 안 했지만 많이 의심을 하시는 분들인데 열애라는 것은 결국 애요 감정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감정이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냥 나의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는 것 외에 자기가 이름을 지어서 이걸 무슨 도다 이렇게는 절대 안 가르치시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 물을 때는 자신의 문제, 그 세상의 문제, 내가 의심스러우면 나의 문제를 묻지. 하나의 책을 보고 문자로서 내게 묻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대답하지 못할 줄 모른다. 그렇게 아까운 시간 낭비 아닙니까? 길을 알고자 하는데 그 길을 갖다가 책을 가져와서 물으면 내가 알 수가 없을 줄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내가 저 경전에 있는 거 하나도 대답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요. 다음 질문 드릴까요? 네. 우리나라 형편인데요. 이 나라 형편이
뭐 70년대는 영자의 시대고요, 80년대는 순자 시대고요, 그리고 90년대는 민자 시대라고 사람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의 그 견해요. 견해가 어떤 것이며, 왜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시대는 어떨 것인지. 글쎄, 나는 앞날이라는 것은 문제를 보기 전에는 그 문제 상에다가 차려놓은 걸 보기 전에는 뭐 어떤 음식이 좋다 나쁘다 소리는 못하겠어. 난 보기 전에는 모르겠고, 내가 뭐 하나의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뭐 맨날 낸 이름을 갖다가 내가 그 사람 이름을 갖다가 뭐 하겠어. 영자가 뭐한 사람입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난 뭐 영자라는 이름 듣고 뭐 영자가 뭐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럼 뭐 손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손자 시대지. 손자가 너무 뭐 전도하지 말고 거기서 웃기주고 있었던 것 같지. 그런 게 손자 시대고 있었겠지. 난 그런 거는 사람 이름을 잘 모른다. 그 뭘 했는 그걸 알아야 알지. 그래, 그 사람들 알고 순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여자들이 매우 그 영향력을 많이 이제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난 개인의 그 어떤 이름을 듣고 그 사람들의 운명은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들이 무슨 일이 했는가 그걸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고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바탕을 망친으로 해서 이 사회는 이렇게 피폐해지고 결국은 또한 이러한 속임수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속임수가 나오게 되고 좋지 않은 그 처방이 나오게 되고 이런 처방이 결국은 모두를 뭔가 영혼 두 개를 갖다가 전부 다 잃게 만든다. 결국 인간의 양심과 정의를 잃게 했지. 그지? 우리 사회에 양심과 정의를 잃게 나와 세상을 잃게 한다. 양심과 정의가 없는 사회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어느 시대든지 양심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존재하는 것은 난 역사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알았지. 자기 양심과 정의를 그들은 자신의 양심과 정의를 잊어버린 자.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이 사회를 구할 것인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역사는 가장 사실을 잘 이해하게 하는 비유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역사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는 비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는 현재의 앞에 있었으니까 항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과거의 이해, 현재를 비유해도 좋다.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의 모든 이치는 하나의 뜻에서 나오고 그러한 뜻으로 인해서 하나의 세상이 존재하니까 이러한 현재를 이해하지 못할 때 과거의 비유를 보고 과거의 역사를 보고 현재를 갖다가 알아봐도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리 보살님요. 뭐 말씀하세요? 거제리 보살님이 어제 무단히 그렇게 화분을 떨다가요. 삐끗한 것도 아니고 좀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그냥 앉았는데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고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하여튼 꼼짝을 못하고 너무나 고통이 심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가 침을 좀 맞고 오늘 또 이제 여련님 한번 뵈려고 억지로 왔거든요. 이제 와서 앉아 계시는데 누가 오다가 보니까 누가 나를 생각하는 거 다리 밑에 어디 땡기는가? 누가 땡기는 건 몰라도 심줄 땡기는 거는 보이더라. 심줄이 땡기는 거는 보이는데 땀은 모르겠는데 허리가 삐끗해서 오실 때요? 다리 밑에 심줄은 땡겼다고요? 내가 그 이제 어제 행상
어제 불공이 아프다 해서 그런 거 하고, 불공이 뭐, 이제 무엇이, 그런 것이, 큰 병은 아니겠지, 뭐. 그 속에 침을 맞았어? 예. 뭐, 큰 병인가 아닌가? 침은 맞았는데, 혹시, 그렇게 별 큰 충격도 없이 크게 아플 때는 어디 뭐 좀 기가 막혔는가? 아니, 기가 막힌 게 아니고 삐끗 계시면 침을 한의사하고 딴 데는 이상 없대. 지금 일하셨으면 통증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여줄 때 나의 힘이 그런 기운을 파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디스크나 이런 데 상처를 입으시면 곤란합니다. 어떤 아를 갖다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하도 사정을 해서 저 아가 고등학생이 도망을 가고 있어서 도망을 가서 입고 있어서 그래서 이 틈도 2개 달고 해서 그러면 오면 내가 한번 봐주고 해서 봤더니 내 기분이 이놈 자식이 머리가 온 사방이 나빠져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괴롭혀서 지금도 띵해 멍청이 있지 뭐라 떠날 게 아니고 봐야지. 그리고 예레님 네.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참 한 국가나 한 사회나 한 가정의 한 분자인 동시에 좀 어려운 말씀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인의 한 사람이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개인이다 입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 그렇죠. 내가 형제간이 될 수 없고 부모가 내 자신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독립된 하나의 개체, 개인 아닙니까? 그러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이라도 가족 가운데서 각기 다 운명이 다르고 수면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